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 달력을 다 받으셨나요? 2023년이 시작해서 이 새 달력을 걸었던 것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장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달력을 안 넘기신 분이 계시면 오늘 집에 가서 꼭 12월로 쇄신화시키면 좋겠습니다. 12월 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제일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달력을 보셨습니까? 오늘 12월 3일 밑에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예, 감사합니다. 대강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부활주일 전 사순절을 정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듯이 성탄절 이전 4주간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강절은 회개의 때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강절은 많은 사람에게 부푼 기대와 설렘을 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어떤 기대와 어떤 설렘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선택은 요한의 질문을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질문을 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대강절은 세례 요한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회개를 선포하던 때와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남다른 아주 각별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7절 하반절부터 10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이어서 소개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아주 점잖하게 번역이 되어서 읽기에도 부담 없는 내용 같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독설에 가까운 심판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당시 사회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세상은 속히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타락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서도 그것보다 더 따르던 것이 스승의 구전이었습니다. 스승들이 시킨 것이죠. 문제는 이 스승의 구전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쓸모없는 것이 많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서 사람만 안 죽이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 계명을 주셨던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6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칼로 사람을 찌르지 않고 총으로 사람을 쏘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이미 살인한 것과 비슷한, 아니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살인과 그것이 똑같다는 거죠. 형제를 노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라가, 즉 욕하지 말아야 하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알아서 듣고 욕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도 듣지 않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물들어서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모른 채 전혀 엉뚱한 것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를 제거하시려고 도끼가 너희 발밑에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는 찍혀서 불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욕만 안 했지 욕보다 더한 독설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이제는 곧 메시아가 오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독설에 가까운 심판의 선포를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목숨 걸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또 불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건 보통 믿음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분별력만 있다고 해서 막 선포할 수도 없을 겁니다. 분별력과 함께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가 곧 오셔서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비하는 메시아에게 거는 기대는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런 심판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예언했고 선포했던 대심판의 불심판도 전혀 기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감옥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불의의 세력이 물러가기는커녕 그 세력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계속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불의의 세력을 때려 부수고
의의 세력을 모아서 새로운 사회를 이룩해 가기를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옛날 그대로 어제와 똑같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는 오시지 않고 저 변두리인 갈릴리 지역에서 병든 자들이나 고쳐주시고 몇 가지 기적을 행할 뿐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요한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했던 것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신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1순위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1위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2위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는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3위는 뭡니까? 크리스마스 행사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룻밤 잘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빈 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탄절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이 당장 바뀌고 독재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병은 다 고쳐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안정과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며 메시아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겁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오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탄절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고 구원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선물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한 메시아만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필요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가 더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했다가 세례 요한처럼 실망했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상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와 똑같이 오늘날도 여전히 가난과 고난과 범죄와 편협과 미움과 다툼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이라도 전쟁이 덜 일어났으며 하나의 감옥이라도 불필요하게 됐으며 또는 하나의 국가라도 진정으로 정의로운 나라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달라지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더 악해지고 더 불행한 세계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화로우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쟁은 더 일어나고 모든 세계는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실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며 하나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기대하고 기다릴 때는 오히려 절망을 맛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의 기다림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의 기대와 욕망을 완전히 비우고 빈 마음이 될 때 그 빈 마음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서 깊은 절망을 체험하며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의 이 질문은 간단하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내 일생을 바쳐서 증거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주어지는 답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보람을 가질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의 생애가 완전히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이미 절망을 체험하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일생을 바쳐 증거한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절망을 맛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까지 증거했고 기대했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다행히도 자기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 앞에서 그는 자기의 생애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에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가 생각했고 제가 기대했고 제가 선포했던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메시아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또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기대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떤 것을 따지려고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든 받아들이려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빈 마음입니다.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며 빈 마음으로 새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간직해온 자존심과 고집이 깨어지는 고뇌의 밤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흘린 눈물로 세수할 만큼 자기가 깨어지는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대강절이 참회의 기간, 회개의 기간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강절은 결코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기다리는 것처럼 흥분되고 가슴 뛰고 신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내가 쌓아 올린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다 깨어버리고 욕심과 자만으로 가득 찬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자신을 지탱해온 자존심을 깨어 부수는 기간입니다. 진정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빈 마구간, 빈 구유와 같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즉 다른 것이 이미 들어있는 방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수가 없었죠. 낮고 낮은 마구간 같은 마음이라도 그 마음이 깨끗이 비어 있다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어서까지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절망과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련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세상을 뒤엎는 혁명적인 사건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혁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는 어떤 심판도 없고
어떤 파괴도 없으며 어떤 저주도 없고 어떤 보복도 없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에게는 치유와 생명, 사랑과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계는 확실히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세계를 하루아침에 평화롭게 만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 세계는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선을 이루도록 힘쓰게 만듭니다. 이 세계는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서히 움직이는 이 움직임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병이 떠나가는 치유만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는 회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이 사회와 세계 속에는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서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며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역사는 몇 차례의 혁명을 경험하면서 그것은 더욱더 깊은 악을 낳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 사회를 낙원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위해 일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편리한 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스스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기대하고 기다리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기대와 같이 행동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요구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죽음에서도 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영혼을 과거의 생각에서 풀어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듯한 감격을 안고 평안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강절을 어떻게 맞이할까 고민했습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들을 앞세우며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는 오히려 절망만 맛볼 뿐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고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저도 제 욕심대로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올해도 빈방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삶에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은 바로 자신의 잘못된 고집을 깨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겸허한 자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유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부터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복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선물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보혜사 성령님이시며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 제목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묻어 살아가지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믿음 주셔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 바위나 산이나 해나 달과 별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시려는 복들을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내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계시며 내 모든 말투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에도 많은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성탄절만큼은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지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만 바라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털어내고 내 모든 것을 피워내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내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이 성탄절을 기다릴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자비도 감사합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드릴 선물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처지도 다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물을 받아주시고 더 큰 것을 되돌려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